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여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런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작년 7월과 8월에 예레미야서 전반부인 25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딱 1년 만에 이제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묵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을 한참 거슬러서 예레미야 시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로부터 약 650년, 60년, 670년 이상 거슬러 온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의 분위기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때로부터 600년도 훨씬 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차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그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여긴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승과 이승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생명을 걸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죽이려 했고 가이사랴까지 뒤쫓아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에 발끈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고관들까지도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유다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약 20년 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관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발끈하여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로마까지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로마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의 사명의 땅끝이었던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이 땅까지 와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과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이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름같이 후다한 정인들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 가열방에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또 우리가 이를 부르신 우리의 땅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7월 한 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어서 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